할렐루야. 오픈도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을 맞이한 것처럼 따스한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1월 9일 다니엘 기도회 6번째 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인도네시아의 한 비행기가 추락해서 타고 있었던 62명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자주 타던 비행기입니다. 스리위자야라고 하는 비행기인데요. 또 자카르타에서 본티아낙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비행기였습니다. 저도 그곳을 자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가르쳤던 신학교가 있어서 그곳을 자주 다녔던 곳입니다. 이런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되면 꼭 나타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으므로 사고를 면한 사람들, 또 비행기가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엘 기도의 6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귀한 찬양, 오늘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회유를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들은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 가운데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대가가 아주 혹독하고 톡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왕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안색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게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가장 멋진 시나리오, 극적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위기 가운데 잠깐 하면서 왕이 명령을 번복한다든지 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풀무불이 꺼진다든지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더 멋지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신앙의 대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 넣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극한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이 완전히 망한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자녀가 태어난다든지 또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듯한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묶여져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풀무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들을 던질 때는 결박을 해서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또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던 분이 바로 이분이고요.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거니셨던 것이죠. 완전히 반전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장 극한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원하는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물 가운데 던져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실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살리실 수 없겠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처절하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화해가 이루어진,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극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드디어 그 풀무불 가운데 나왔습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겉옷도 태워진 흔적이 없고요. 색도 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장난하면 머리 끄슬리죠. 그럼 냄새도 납니다. 머리도 그슬리지 않았다 그랬고요. 그리고 탄 냄새도 없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비스무리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요, 영원하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지나고 있는 그 환난의 터널, 어려움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금년 한 해를 씩씩하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오주용 오용미 선교사님, 그 GIS에서 월요일 날 졸업식을 한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70명의 어린아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고를 만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놀랍게, 비밀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2021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금년 한 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저들 선교지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